오늘 예배 참석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전 세계 이 방송을 보신 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오늘부로 5주째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는데 마지막 우리 종말의 때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분은 10년 안에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20, 30년 안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 혹은 어떤 분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 같다. 또 어떤 분들은 곧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은 뭐 유튜브라든지 또 많은 방송이라든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삶을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종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지만은 그럼 내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곧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얘기하면서 실제 그 삶에서는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야고보서 2장 17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아무리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년 안에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설교하고 막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뭐 빚을 엄청나게 내면서 산다든지 10년 안에 온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10년 안에 온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장기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오신다고 해서 한국 교회를 난리 나게 했던 이장님 목사, 이분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저도 하도 오래돼서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사기죄로 구속해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1년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이분이 환매 조건 부채권이라고, 저도 이런 건 처음 들어봤는데 일정 기간 후에 확정 금리를 보태서 받는 건데 이 채권 만기일이 1993년 5월 22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19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서는 이 채권 만기일이 뭐라고요? 93년 5월 22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했으면은 자기 있는 전 재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받았는데 그 당시 한국 교회와 뭐 한국 온 나라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지탄받게 한 죄에 비하면 1년이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 정말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때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아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 같은데 그 중에서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었다. 결국은 기름 준비하고 주님의 것을 준비한 현명한 5 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말로 현명해야 돼요. 요즘은 1992년 그때처럼 이런 성도들이 이런 자세를 취할까? 진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도 그런 삶의 태도를 살까?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도 들지만은요.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하면서 또 곧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시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주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주님이 안 오신 게 당장 뭐 해야 돼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인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같은 성도를 이렇게 도와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주님의 종말에 온다 하더라도 너희 삶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민폐나 끼치고 있고 광신자처럼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런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올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준비된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현명한 5 처녀처럼 현명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때에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이런 일들일 때 진짜 가까이 오셨구나. 진짜 가까이 오셨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로 진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뭐라고요? 너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배교가 뭡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벌써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교인 30%가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냐면 처음에는 미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이 뭡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것들이 자꾸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런 것에 미혹을 당해서 뭐예요? 소경이로 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는데 같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죠. 중국과 지금 미국이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죠. 각 세계들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지금 전쟁, 뭐 총으로 쏘는 전쟁도 있지만 경제 전쟁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전쟁을 벌였지만은 이제는 이제 뭐 경제적 어떤 이권 때문에 그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 얼마나 참혹합니까? 예전에 우리 6.25 전쟁 때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홍수라든 이런 걸 통해서 중국에 지금 작년에 홍수 엄청난 피해로요. 또 미국에서는 가뭄 막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 농사 짓는 이런 땅들이요. 계속해서 농사를 못 짓으니까 지금 뭐예요? 식량이 굉장히 지금 그 가격들이 오르고 있어요. 뭐 콩이라든지 밀, 옥수수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또 역병이 돈다. 지금 벌써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큰 질병들이 더 돌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게요. 기독교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처벌받고 핍박받는다니까요. 내가 동성애자들에게 케이크 같은 거 안 만들어줬다 해서 처벌받고요. 또 내가 십자가 목걸이 온다 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게 무슨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 공산국가에서 일어나냐? 아니에요. 유럽 기독교 국가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지금. 근데 이슬람은 히잡이죠. 이거 쓰고 다니고 이래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 거짓 선지자들이 제가 항상 지지난달에도 그랬죠. 지금 한국 정통 교단 안에도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찬양 사역자 가운데서도 엄청난 거짓 선지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불법이 성행한다고 있어요. 불법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을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한 나라의 국가의 인격인데, 국가의 수준인데 완전히 제가 보고도 진짜 창피할 정도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도 더 성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모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이제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중동까지 갔어요. 중동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면 이제 한 바퀴 도로 끝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 보니까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니니,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뭐부터 나타난다고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뭐라고요? 이제 재림의 때가 완전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뒤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어느 날 순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세계의 어떤 뭐 경제라든지 국가 간의 모든 것을 좌우지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뭐 EU에서 통합 대통령이 나오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종말이 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워져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진행하고 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재림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순간에 모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경배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건데요.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이자가 여기서 자신이 신이라고 이제 경배를, 숭배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제1성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솔로몬이 만든 게 제1성전입니다. 근데 이 제1성전은 기원전 60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그리고 제2성전은요, 페르시아 고레스에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혔던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건축한 성전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더 크고 화려하게 증축을 했어요. 근데 이 성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한 1900년 동안 성전이 없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있는 터에 지금 뭐가 있느냐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여기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벌써 제3성전을 세웠을 텐데 이곳이 이 제2성전이 파괴된 이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성전을 세웠어요. 이슬람 믿는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에다가 짓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이슬람 사원을 이 황금 성전이 황금돔이라고 그러죠. 여기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요 밑에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옆에 이 벽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자기들의 성전에 이스라엘 세원이 세워져서 유대인들 뭐 이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매일 와가지고 여기 뭐 닳고 다른 거 여기 와서 이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이슬람 성전을 부셔버리고 거기다 제3성전을 짓는다면은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이 세계 한 20억 인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대부분 나라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에 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이슬람 성전을 부시고 여기다가 제3성전을 짓습니다. 지금 한번 그 제3성전이라는 뭐 영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미 유대인들은요 다 모든 성전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기물들, 기병들, 뭐 심지어는 레위인들이잖아요. 레위인도 족보를 다 조사해서 순수한 레위인들까지를 다 준비해 놨어. 법계 뭐 이런 뭐 기명들 다 이미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들이 고중해서 똑같이 다 준비를 끝냈어. 레위인들까지도 다 준비를 다 끝냈어. 이제 이 통곡의 벽 앞에 있는 이 사원에다 짓기만 하게 다 준비를 했어. 근데 여기다 지으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아직 이제 못 짓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곧 적그리스도와 어떻게 뭐든지 해서 이곳 가운데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뭐라고 숭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3성전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전에 했던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과거에는 성전에서 뭐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뭐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1900년이나 파괴되어 있어서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꿈이 뭐냐? 제3성전이 속히 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진짜 주님이 때에 가까울 때 역병이 들고 기근이 들고 지진이 나고 거짓 선자들이 들끓고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뭐라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제3성전이 지어지고 이럴 때는 정말로 뭐예요? 몇십 년 안에 주님이 오실 때예요. 정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만약에 정말 내가 10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날 상급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죠. 근데 정확하게 정말로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었다 해서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다 해서 주님 나를 칭찬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그런 거 관심 없으십니다. 주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칭찬하시고 상급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열 문화를 남겼을 때 칭찬받으면서 네가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을 때 5고을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 한 문화를 땅에 묻어놨을 때 주님 앞에 책만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하늘날 상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10고을 다스릴 통치의 놀라운 권세를 받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내가 어떻게 하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 보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몇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올려갔을 때 넌 네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도 영혼 구원 못했다? 심각한 거죠.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을 안 다니던 사람도 온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전도해서 믿게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냐 이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는데 너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핸디백 들고 다니면서 너는 한 영혼도 어떻게 구원 못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 구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종말을 준비하면서 저희 삶을 한번 뒤돌아봐요. 그렇다고 대사령과 교인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오신다니까 막 가정도 팽개치고 뭐 어디 전도를 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미련한 거잖아요. 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곧 오신다 하면서 뒤에서는 딴짓하는다. 이건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사령과 후서 2장에 보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때 아 정말 마지막 시대에 오구나. 근데 정말로 이제 곧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는 것을 뭐라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아 정말로 진짜 내가 이제 모든 일을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야 되겠다. 이럴 때는 내가 정말 가진 재산, 쓸모없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때가 되겠죠. 그잖아요. 내가 아파트가 10채 있고 100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차가 뭐 100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 것만 딱 준비하고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모두 헌신할 때가 오겠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 가운데 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숭배받을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종말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슬기로운 다다처녀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의 이제 포커스가 주님이 때에 이제 맞춰서 점점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점점점 주님이 때에 맞춰서 내 삶의 중심을 나가야 돼. 그래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잘했다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 삶의 자세를 잘 한번 뒤돌아보시고 믿음으로 또 한 영혼 구원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